2026년 4월 27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하는데요. 창세기에서 보셨다시피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의 아들 요셉의 요청에 따라 애굽의 땅이었던 이제 고센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그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곳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주하게 된 이 야곱의 가족, 이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크게 번성케 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가족이 총 7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의 가족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남자만 이제 60명이었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센에 정착한 지 430년 만에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때가 아니었잖아요.
25절 말씀과 같이 애굽의 심한 핍박 아래에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 긴 고통의 시간 동안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그런 이제 어려운 핍박이나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인구가 차라리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바대로 오히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번성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주시고 결국에는 이제 이들을 구원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이들을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적대적으로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괴롭혔던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주 거대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존재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적들의 한 복판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결국에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 대적들이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도구라는 거는 이제 쓰임이 다 하고 나면 제자리에 돌려놓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내 대적들 역시 하나님께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훈련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면 처음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어지는 40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고 해서 우리의 양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서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 즉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를 참 혹독한 환경 가운데 아주 또 힘든 그런 광야와도 같은 길에 우리를 놓이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 과정을 도구화해서 우리가 그 도구를 잘 이제 마치고 그 훈련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지 절대로 우리를 놓아버리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게 너무도 힘들 수 있겠지만 그 광야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양식,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돌보시는 거냐? 바로 42절 말씀과 같이 언약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영원합니다. 진실되고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언약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도 놀라운 10가지의 기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들의 광야 생활 때에도 환경과 양식과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결국 이방 나라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시고요.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함께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언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의 구주이신 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을 때 그 보혈의 약속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는 강력한 끈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 목마르고 대적들이 위협할 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이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기본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이지만 또 반면에 가장 우리가 못하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멀리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혹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어기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의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힘든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도 같이 반석에서 물이 나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생수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기이한 표적으로 구원해 주시사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이방 나라에서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믿고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언약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요동칠지라도 주님의 언약은 영원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